우리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탄 전야입니다. 성탄 전야예요. 옛날 같으면 이 성탄 전야에 성탄 축하 순서를 만들고 교회학교서부터 장년부까지 나름대로 성탄 축하 순서를 진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아주 뜻깊은 의미 있었던 그런 날이 바로 성탄 전야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닐 때 그 성탄 준비하면서 그 설레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해 보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운데 난로를 뜨끈하게 피워가지고 그리고 연극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고 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끝나고 나면 눈이 쏟아져 있는데 눈이 발목까지 이렇게 그 잠기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새벽송을 이제 돌고 그리고 선물을 가져와서 이제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준비를 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저쪽 성전에 있을 때 이쪽에 와서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의 새벽성을 이제 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성을 돌면 우리 교인들은 놀랍게도 6층에 많이 살아가지고 6층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6층에 많이 살아가지고 동아파트 101동, 102동, 뭐 103동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됐다. 그러면 이제 딱 보고 담당이 그러는 거예요. 인제는 죽었다. 인제는 죽었다. 아니 옆에 가서 이제 그 6층 그 새벽송 하면 그 옆에도 6층인 거예요. 내려와서 올라가면 12층 막 두 군데만 가도 12층 올라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고 와서 이제 나누고 또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모여가지고 이브날 무슨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성탄 그걸 했던 그 학생들은 청년들은 그냥 성탄 예배 때 엄청 졸고 하는 그런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그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그리움 속에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오심을 찬양하고 기다리며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탄절 이제 그때가 이제 그리운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때의 그런 추억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리더가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기다림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요.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탄 전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복장을 좀 밝게 하고 나가야 되겠다. 밝게. 그래서 제가 노란 셔츠를 입고 또 빨간 분홍 넥타이를 맸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그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성탄 바로 성탄의 또 다른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성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복음서가 두 복음서가 있고 두 복음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디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어느 복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족보서부터 해서 계속 우리가 주일 낮에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새벽 기도에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성육신하시는 과정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성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고 바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마가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그 별명을 붙이면서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하면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 그 어렸을 때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힘찬 어른의 또 포효하는 그 사자의 아주 위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이나 어렸을 때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성탄의 또 다른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착각이에요. 모든 거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과학의 발달을 가져오고 의학의 발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 문명의 발달 속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문명의 그 이기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손안에 이 세계의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세계의 정보가 다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세계에서 저 구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앱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뭐 거의 다 알려주는 거예요. 또 설교 말씀도 뭐 앱에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 이런 설교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원리를 다 아는 건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원리를 다 아는 건가?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했는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모르는 그 한계, 무지하다는 그런 사실이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는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람이 그 지능이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전에는 다 뭐를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러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주산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딱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딱 열면 복잡하게 몇백 원, 몇천 원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더하기 하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르면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세상에 더 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지혜를
오히려 우리는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이 안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 문명의 발달이 아무리 높이 최고점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르는 그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깨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고 보면 이 세상의 원리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되고 교만해지는 가운데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지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마는 누가 그래요. 오늘 밤에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한다고 하니까 성탄 이후에 청년들이 교회에 나서 찬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청년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합니다. 뭐 코로나 시대에 어디 막 돌아다니고 뭐 휩쓸려 다니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곳을 가지 않고 다른 어디를 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심야기도에 찬양을 한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날 뭐 어디 가기가 마땅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똑똑하다면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찬양을 하는 게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은혜롭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복된 청년들이에요.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다시 한번.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그냥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약의 인물인데 무슨 예수님이 창조하셨냐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성육신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이제 구약에 오늘 이 3절 말씀이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 속에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떻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시라고요? 결국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안에서 한 박자 느리게, 그래서 어디서 똑같이 얘기하나 했더니 핸드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날에 우리는 빛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주 중요한 기틀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요 이제 자세한 우리 천지 창조와 예수님에 대한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잘 찾아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엔드예요. 천지 창조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1장 2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답한다고 하면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천지 창조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이 무엇과 나누어졌어요? 무엇을 나누게 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됐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랬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마는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난리가 났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내일 말씀 속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마는, 선포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 8절에 있는 말씀은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6, 7, 8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요한에 대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뛰어넘어요. 뛰어넘고 9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참빛이 누구예요? 참빛.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앞에서 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어요. 세상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누구 땅에 오셨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예수님 땅인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에 의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헤로드 왕은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해 가지고요, 2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어린아이는 싹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일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배격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12절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자녀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혈통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따질 수 없는 일이에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특권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의 또 다른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네.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또 다른 그 기쁨을, 그 과정을 확인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성탄의 그 말씀을 가장 그 축약한 구절이 있어요. 16절이에요. 16절. 시작. 말씀이 다시요. 14절이에요. 14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하심에? 어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가 뭐예요? 인간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바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의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 이 말씀을 성탄의 또 다른 모습으로 그동안은 그냥 보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다가 성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성육신의 순간을 고백하는 가운데 바로 이 14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치는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시시하게 그냥 애 태어났으니까 애 이 세상에 온 거에 대해서 축하한다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정도의 그 축하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1장 14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느끼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이제 목자들에게 예고하고 그리고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그 아이인데 무슨 영광이고 무슨 기쁨이고 평화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그 현장은 영광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선물 주고받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성탄절 정도가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이 넘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날 이 심야에 나와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